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 자,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가 하면 오늘 요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고 세상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게 될 때 제자들이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왜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 예수님 따라다녀서 손해볼 것은 없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따라다니는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 뭐라 그러죠? 못 줬던? 지금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 따라다녀서 예수님이 왕도 되시고 출세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덩달아서 덕을 좀 보고 한자리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아요. 높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다 근심된 일이 많은 게 이 세상이에요. 나만 오늘 우리 각각 나만 근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근심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근심을 물리치는 게 뭐냐?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으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심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공존할 수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근심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근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나가게 돼 있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과 믿음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근심이 꽉 찼어요. 믿어라. 믿음.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근심이 물러간다 이거예요. 근심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믿음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면 근심은 물러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 근심이 다 물러간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근심은 거의가 왜 옵니까? 근심이 왜 와요? 앞날의 걱정 때문에 거의 근심이 와요. 내일의 걱정. 어떻게 될까? 자식이 어떻게 될까? 딸이 어떻게 될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망할까? 잘 될까? 취직이 될까? 안 될까? 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앞날에 대한 근심이 대부분이에요. 왜?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코로이다 이거요. 예수님은 뭐라는 거요? 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심이 다 물리쳐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보를 보시면은 자, 성경은 무슨 약과 무슨 약으로 되어 있죠? 고혈압과 당뇨 그게 아니고 성경 그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은 물론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보자면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그 출애굽, 그 유월절 사건이 구약의 거의 중심이에요. 유월절, 출애굽 사건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적 출애굽, 영적 유월절. 이게 구약과 신약의 두 큰 흐름이에요. 두 큰 흐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앞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증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구약의 유월절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가 절기가 어느 때예요? 유월절이라니까요. 유월절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정확하게 때까지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의 이 출애굽은 뭐예요? 뭐가 출애굽이에요? 뭐가 출애굽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자꾸 봐야 되는 이유가 배경을 모르면 졸리고 말귀를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구약의 출애굽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자, 야곱과 함께 이제 물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가족들이 그 남자들만 한 70명 기준으로 애굽에 요셉 말로 이민을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눌러 앉은 지가 400년이 넘어요. 그러는 동안에 많은 이제 불어났죠. 인구가 200~300만 명 이상으로 인구가 불어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출생하던 당시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들어섰다. 그 말은 요셉을 모른다, 미련해가지고 모른다, 그 말이 아니고 요셉과 다른 왕조가 들어섰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뭐 고려 시대에서 이조 시대로 이렇게 됐다든가 그런 식으로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누르는 거예요. 막 어느 정도로 누르느냐? 사람 못 살 정도로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이런 정도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리고 그냥 종같이 날마다 노역에 그렇게 사람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시고 모세를 리더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잘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뭘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면서
이제 한숨 돌릴 만큼 한참 왔어요. 어디 왔느냐? 홍해 앞에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홍해 앞에까지. 근데 홍해가 이제 딱하니 막고 있으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배도 없고, 그 열댓 명이나 돼야 배 타고 보트 타고 간다고 하지만은, 장정만 60만 명인데, 전체로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인구인데 보트 하나 갖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바로 애굽왕 바로가 군대를 몰고 쫓아오는 거예요. 왜 쫓아옵니까? 보내놓고 봤더니 서우는 거예요. 이 노동력이 지금 이제까지 다 공짜로 다 부려먹었는데 다 도망가 버렸다 이 말이 이제. 그래서 도로 잡아오려고 막 이리야 하면서 막 말을 타고 막 히히힝 하면서 막 말발굽 소리가 막 먼지를 팍 내면서 막 쫓아오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앞에서 계속거라 하면서 막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잡으러 쫓아오고 있고, 오도 가도 못오고 길이 콱 막힌 거예요. 그것 보고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꼼짝달싹 못오게 됐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를 가리켜서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가리켜라. 가리켰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즉 바다 가운데로 뭐가 생긴 거예요? 길이 났다 이 말이에요. 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 갈라진 그 바닷길 통해서 건넌 거예요. 다 건넜는데 애굽 군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끼어 들어와 가지고 몰살을 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우리 사람이 미치고 환장할 때가 언제예요? 길이 없을 때예요.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 이거요.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거. 이게 바로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갈 길이 있으면 힘들어도 해봐야지 어쩌겠어요. 나가야죠 힘들어도. 근데 사람이 길이 다 있는 게 아니라니까 살다 보면 콱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같이? 방금 얘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길이 콱 막힌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콱! 이게 바로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면서 팔딱 뛰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있어야지. 근데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요. 이 답답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셔서 확 길을 열어주시는 그 권능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이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예수 믿으면 뭐가 열린다고요?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길이 열린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고 지혜가 없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딱 막히게 됩니다. 이게 막히게 되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거의 눈 보면 딱 막혔구나. 막히면은 눈에 벌써 표가 딱 나요. 의사분들도 환자가 오면 어디부터 보는 거 아세요? 이렇게 뒤집어 까겠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살겄는가, 이거 완전히 갔는가, 어쩌는가, 딱 뒤집어 딱 보잖아요. 보면 눈을 이렇게 딱 보면 거의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거의 마찬가지. 길이 막힌 사람은요, 초점을 잃었어요. 초점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초점을 잃으면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해서 병들은 거예요.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초점을 딱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이게 육신의 눈, 이게 보여야 이게 눈에 표가 나요.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산다고 산 게 아니에요. 산다고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보면 이거 막혔구나, 이거 큰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각성하여 정신을 차리고 뚫어줘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냥 두면 안 돼요. 막히면 안 돼요. 사람이 막히면은 터져버리는 거예요. 막히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이세요. 예수 믿으면 길이 뚫립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길이 열려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이 없으면 근심이 와요. 그리고 초점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확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이시다. 진리의 길이시고 지혜의 길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시고 길이시에요. 자, 하나님이 홍해를 길을 내셨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하여? 빨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뭉그적거리면 안 돼요. 좋네. 그러고 여기 희한하네. 저 물고기 있네. 거기 치다보면 안 돼요. 지금 그거 잡을 새가 어디가 있어요. 빨리 가야지. 예수님이 길이시다. 그 말은 빨리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뚫레하고 안 간대야. 무섭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무섭다고 안 가. 왜 무섭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갔어요. 근데 저 중간에 갔을 때 쏟아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중간에 갔는데 야가 이게 합쳐버리면 어쩌냐 이거. 그러고 뭐 안 간다고. 나 이거 안 간다고. 참 답답한 거예요. 길이 열렸을 때 가야지요. 예수 믿으라 할 때 믿어야지요.
뭐 믿는데 뭐 기도라고 뭐 찌까 쌓고 뭐 주일날 나오라고 어째 쌓고 뭐 봉사라고 하고 골치 아프게 안 간다네. 길을 열어놨는데도.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 말은 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 말 아니에요. 근데도 안 간다고 뻗팅기고 맴생이 같이 맴생이 안 간다고 말해. 우리는 예수님이 그 길을 쉽게 냈습니까? 어떻게 내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신 길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신 길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시다 그랬어요. 진리이시다. 진리. 자, 진리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진리는 나타나져야 값어치가 있어요. 진리는 물론 그 자체로 값어치가 있지만 나타나져야 더 값어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진 다이아몬드가 막 다이아몬드가 임하는 거 있다 쳐요. 예? 임하는 다이아몬드 봤어요? 봤어? 임하는 다이아몬드 봤어요? 임하는 다이아몬드 아마 없을 거예요. 임하는 다이아몬드. 이게 이렇게 생겼어. 이게 큰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이만하면. 이만한 다이아몬드 없어요. 응? 이만한 다이아몬드. 저도 뭐요, 막 60몇 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봤는데 봤단게요, 제가. 안 봤죠? 60몇 억짜리 봤어요? 저는 영국에서 봤어요. 옛날에 그 영국 왕비들이 끼는 그 반지. 이만이나 헝갑이요. 요만이나. 60몇 억. 지금 더 올랐어. 예? 이렇게 막 이런 다이아몬드 이만만 해도 막 60억, 100억 막 가는 다이아몬드라니까요. 근데 땅 속에 묻혀 있으면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로 귀한 건 사실이에요. 땅 속에 있어도 귀해요. 그러나 이게 드러날 때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드러나야. 예수님은 진리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 그 주보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더 밑에 부분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면서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진리.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은
이루어짐으로써 역사상에 실현됨으로써 진리는 더 빛을 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실현되어야, 진리는 이루어져야. 예수님께서도 이루었다 이루리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모든 이적과 표적과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은 이루어짐으로써,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빛을 발하게 된다 이거예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성경은 말씀을 받은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씨앗이 뿌려진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씨앗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씨앗이 귀해요. 그러나 씨앗은 왜 씨앗이냐?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 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씨앗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씨앗에 내장되어 있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으로 말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그 예수님은 그 모든 진리를 다 이루시는 데 초점을 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로 오셨어요. 진리로 오셨는데 그걸로 끝!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 씨앗 받았어, 말씀 받았어, 말씀 믿음으로 받았어. 근데 백날 씨앗만 갖고 댕기네. 백날 씨앗만 갖고 댕겨. 그 씨앗은 어쩌라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그 진리가 진리답고 진리에 하나님이 그 진리를 주신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나 믿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어떤 씨는 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드러나지를 못한 거예요.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에? 돌짝밭에. 근데 조금 뿌리를 내리고 하려고 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가려고 왔더니 돌이네. 그래가지고 결실을 못 얻는 거예요. 또 어떤 씨앗은 떨어졌는데 가시떨기 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고개를 내놓고 좀 크려고 좀 하는데 참 희한해요. 가시나무, 들풀을 비료도 안 줬는데 왜 그것들은 이렇게 잘 크는가 몰라. 에? 그래가지고 곡식 씨앗은 치어가지고 거기 떨어지면 치어버려 그냥. 근데 이 가시떨기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지금 여기 앉아갖고 아이고 저녁 아니 오늘 점심 때 뭐 뭔 반찬 나올란가 모르겠네. 이렇게 이것만 생각하는 양반도 있어. 뭐 나올란가 저녁은 어떻게 먹을까. 오늘 장날인데 어떻게 오늘 장사를 못해서 걱정이구만. 하루 땡쳐서 이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이러면은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잘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그게 제대로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씨앗만 한 대 받아왔다고 그걸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대 받아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잘 심고 가꾸고 열매를 맺게까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요?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서 다 십자가의 목숨을 내주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진리 되시는데 진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다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가야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큰 축복이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맛보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 말씀대로.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쉬워요? 쉽지 않아요. 농사 짓는 것도 영적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고 열매 맺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더웁다고 안 오고 피곤하다고 안 오고 그렇게 해갖고는 다 어째요? 밭이 말로 비틀어져 버려 이제. 더워도 가서 물 줘야 할 거 아니요. 아이고 뭐 떼사도 그냥 뭐 나도 몰라왔어. 야 옥수수 말로 비틀어지든 말든지 나도 몰라왔어. 그러면 다 말로 비틀어지는 거예요. 떼약볕이라도 가서 죽게 생겼으면 물도 주고 그래야 할 거 아니요. 잡초도 뽑아주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끝으로 그런 게 이게 참 복잡하고만 그래요. 한 시간에 또 안을 수도 없고 넘어가면은 왜 이렇게 또 지냐고 돌판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시는데 예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그리고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자체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은 나사로가 당신이 뭐요? 생명을 부여해 주는 분이요, 창조자요. 응?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맷동 속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응?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예수님은 생명의 부여자시고 창조자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자는 어쩐다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데 아직도 죽어 있으면 뭐다?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살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길이시다, 진리시다, 생명이시다.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길을 찾고 건너고 생명을 얻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길을 찾고 진리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